아레오바고 설교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지난주 3월 주일 찬양 예배 시간대에 제가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말씀으로 아데네스의 전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이 아레오바고의 설교의 내용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내용의 말씀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마게도냐 지역인 빌립보와 그리고 베레와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그리스의 남쪽에 위치한 수도인 아덴의 아레오바고라는 곳에서 아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지요. 지난번에 혹시 여러분 보신 기억이 나실 줄 모르겠습니다.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하얀색 언덕이 바위로 된 언덕입니다. 바로 그곳을 아레오바고라고 칭하고 있고요. 그 밑에 조그마한 공간이 하나 있지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 그 공간에 모여서 아레오바고 위에서 사람들이 강연을 하게 되면 그 아래에서 사람들이 그 강연을 듣게 되는 이곳을 바로 아레오바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아레오바고의 설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바울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회당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지요. 그러나 여기 아레오바고에서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즉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덴은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했던 유명한 사람, 철학자인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등 지금까지도 유명한 철학자들이 실존하였고 거기 아레오바고에서 가르쳤던 그리스 철학의 본고장이지요. 또한 공식적으로 볼 때에 약 300개의 신들이 있었고 신상만 그 당시에 약 3만 개에 달하는 신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파르테논 신을, 아테네 신을 기념하는 파르테논 신전과 유명 스포츠 브랜드로도 알려져 있는 승리의 신이죠, 나이키 신을 기념하는 신전 등 수많은 신전들이 즐비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않았고 전혀 알지도 못한 채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리스 철학과 헬라 문화를 믿으며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신앙하고 있던 이 소위 말해 미신에 빠진 불신자들에게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아레오바고의 설교를 우리가 잘 알게 되면, 잘 숙지하게 되면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중요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요, 제가 전도를 하거나 목회를 하면서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목사님, 그 집은 교회 가면 안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전도에도 안 먹히고 전도에도 교회 안 온다라는 그런 의미겠지요. 그래서 저는 아니 왜 그러세요? 라고 되묻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대답이 다양합니다. 이 집은 대대로 불교 집안이라서 교회 가면 안 돼요. 이 집은 의사 집안이라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복음이 안 들어가요. 또 무당집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혹은 사람이 참 안 좋아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에이, 목사님 안 됩니다. 아무튼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게 되는데요. 제가 그러면 다시 한번 그분께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교회 올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누가 와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들만 오시면 됩니까? 착하고 성실하고 본이 되는 사람만 와야 되는 곳입니까? 여러분, 불량자는 오면 안 되는 곳입니까? 거지는 오면 안 되는 곳입니까? 불교인은 오면 안 되는 것입니까? 스님은 오시면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병든 자, 소외된 자, 과부와 고아와 돌싱들은 교회 오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복음은 누구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남부교회 가족 여러분, 복음의 야성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레오바고의 설교 첫 번째는요, 불신자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마음을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연다는 건 여러분 다 열려 있지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전도를 하거나 성도님들을 만나다 보면요, 마음이 닫혀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오늘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단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아멘. 오늘 22절 말씀에서 바울은 아덴 사람들을 향하여서 종교심이 많다라고 설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그들의 문화를 포용하고자 하는 열린 마음으로 이들을 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아덴에 도착해서 아덴을 둘러보면서 아덴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과 그들을 숭배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바울은 분노하였습니다. 왜 분노하였습니까?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분노로 인하여서 그의 마음이 들끓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설교를 시작함에 있어, 전도를 시작함에 있어 너희들에게 종교심이 많구나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가식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아덴 사람들의 그 우상 숭배의 문화를 포용하고 열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8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8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오늘 이 말처럼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다른 신들은 헛된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 다른 우상을 믿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포용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바울이 우상 숭배를 허용하거나 우상 숭배를 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인 30절 말씀에서도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간과했다라는 것은 잠시 보류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심판을 보류하시고 기다리셨다라는 것이지요. 왜요? 알지 못하던 때에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잠시 보류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기까지 여유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 그것은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임을 포용하는 열린 마음으로 그들을 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다른 종교, 미신을 믿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부정한 사람을 대하듯이 여러분 대하지 마시고 마음을 닫지 마시고,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노니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그 말씀처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서 마음을 열고 대하실 때에 우리는 불신자들에게 진정으로 전도하며 다가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 때에 상대방도 마음을 열게 되지요. 그런데 실제로 목회를 하다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소위 신앙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대해서 더 마음을 닫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마음이 더 열려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나빠졌습니다. 연이어 드러나는 교회 성도들의 인면 수심의 악행들과 부정과 타락과 성폭력과 교회의 비리 등이 뉴스를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의 교회를 향한 시선이 극심히 부정적이 되어 가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제가 아파트에서 지나다니면서 주민들을 만나거나 그리고 기업 가게라든지 이런 분들과 잠시 스치면서 만나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그분들이 교회에 대한 마음이, 교회를 두둔해 준다든지 교회가 하고 있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이해해 주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오늘 낮 주일 예배 때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은 귀한 일들을 세상 가운데 하고 있는지를 세상 사람들도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알고 있더라는 겁니다. 교회가 다 그렇지는 않은데,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들도 많은데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더욱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조심스럽고 전도하기 어려운 이 시기에도 우리 남부교회에 등록하시는 새신자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멈추지 않고 우리 위에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주변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조금 더 고상한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레오바고 설교 두 번째는요, 접촉점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접촉점 혹은 매개가 필요한 것이지요.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오늘 23절 말씀에서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것은요, BC 6세기경에 에피메데스가 전염병으로부터 아테네 사람들을 구한 후에 이 일에 대해서 신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혹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많은 신들 가운데에 혹여나 감사드리지 못하고 빼먹은 신 때문에 그 신이 또다시 노하여서 아테네를 멸망시킬까 두려운 마음에 이름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단을 쌓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에서 기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마을 어귀에 당산나무가 있었지요. 이 나무가 우리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이라고 그렇게 믿었었습니다. 이처럼 아덴 사람들도 신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알지 못하는 신까지 섬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들의 종교심이 바울이 설교를 열어갈 수 있는 좋은 접촉점이자 매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시대적 상황과 그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한 영감을 줍니다. 바울은 이전에 회당 중심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구약 성경이라는 매우 효과적인 도구가 있었지요. 구약 성경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으로서 유대인들과 바울을 연결시켜주는, 그리고 복음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매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레오바고에서의 바울은 아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도움이 될 만한 어떠한 매개도 없었고 효과적인 도구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맨 땅에 헤딩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것이지요. 이때 바울은 가장 먼저 전도하고자 하는 대상자를 파악했습니다. 먼저 여러분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은 아덴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특징이 있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또한 22절에 종교심이 많은 것을 파악했지요. 그리고 23절에 물론 이 종교심과 지나치게 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자 했던 이 태도는 복음에 있어서는 큰 걸림돌이 되긴 하였지만 복음을 여는 데 있어서는 열쇠와 같은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며 신을 찾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이르렀으니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리고 위하는 그것의 정체, 실체인 하나님을 알게 해주겠다며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적초점을 가지고 전도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 할지라도 홍보 한번 하지 못하고 팔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어지는 것처럼 복음이라 할지라도 듣는 자가 없다면, 전해주는 자가 없다면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열 수 있는 접촉점이나 매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대면 전도나 관계 전도를 할 수 없는 상황이지요. 그래서 사형리 전도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던 전도 폭발 전도법이라든지 그런 대면 전도나 그런 관계 전도는 지금 사용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효과적인 도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튜브입니다.
줌입니다. 그리고 문서 선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지금 이 시대 상황을 반영하면서 인터넷 교회 플랫폼이라든지 SNS 처치라든지 이 다양한 방법으로 문화 선교, 직장인 선교, 전문인 선교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또한 다양한 매체와 접촉점을 찾아갈 때에 복음을 읽고 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부교회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전도하기 힘든 시기라고 주저앉지 마시고요,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하며 성령님께 지혜를 구합시다. 어려울수록 더욱 영혼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아침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어느 권사님 한 분께서 요즘 참 전도하기 힘들다라고 하소연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죠, 권사님. 그런데 그 권사님께서 당신께서 전도한 사람이 오늘 1부 예배에 참석하기 때문에 보통은 3부 예배를 드리시지만 1부 예배에 참석하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전도했던 사람들이 아무리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고 무슨 일이 있으면 이야기하면 될 텐데 이야기도 하지 않아서 속이 상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분 안에 있는 전도의 열정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전도할 수 있는 접촉점과 매개를 찾게 하여 주셔서 오히려 한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레오바고 설교에 있어서 복음의 변증입니다. 이 내용은 조금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아주 쉽게 설명해 보려고 준비는 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 슬라이드를 보면서 빠르게 이렇게 살펴볼 텐데요,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래는 2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인데 31절만 읽겠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께서 전도할 때 보통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교회 한번 와봐, 교회 같이 가자, 보통 이렇게 전도하시지요. 여러분, 그 한마디 말에, 그 말 한마디만으로도 사실 전도가 가능합니다. 저 역시 학교 선배가 교회 한번 가볼래? 라고 한 그 말 한마디에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행동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품고 하는 그 행동과 말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면 죽었던 영혼들을 살리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복음에 대해서 변증을 해야 될 때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 변증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어야 되는 상황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찬양 예배 설교 때에 우리 최광훈 목사님께서 이 최광훈 목사님의 자녀가 아빠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하잖아요. 아빠, 교회 다니는 게 무슨 느낌이야? 저는 이 질문을 들었을 때에 너무나도 신선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시각과 동심과 그 순수함 같은 것을 이 질문에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시고 어떻게 질문하십니까? 대부분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뭐가 있냐, 그렇게 밖에는 질문하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그 질문을 듣고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때까지는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느낌이고 정말 좋은 느낌이더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이의 눈높이에 있어서 교회에 대한 느낌을 표현할 때 저에게는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 누군가 어른이라면, 어른이 여러분들에게 질문한다면 교회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질문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했을까요? 상황과 대상이 다르고 질문은 다르지만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야 될 상황에 우리는 오늘 이 아레오바고의 설교의 핵심을 잘 이해할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레오바고의 설교의 핵심적인 주제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이 세 가지는 하나님, 사람, 그리고 예수님입니다. 이 세 가지는 복음의 핵심이지요. 기독교 서적과 모든 전도지와 모든 설교와 모든 기독교에 있어서의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설명하고 전하고 또한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보실 슬라이드에는요, 오늘 아레오바고 설교에서 하나님에 관해서 6가지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말하기가 좀 힘들 수도 있지만 잘 들어보십시오.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변증하는 데 있어서 바울은 이러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아덴이 가지고 있던 그 가치관과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못된 부분을 선포하는 방식으로 복음을 변증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만든 것에 의지하지 않고 갇혀있지 않는 주관자이심을 2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헬라인들은 만물의 근원이 물과 불과 공기 등으로 이것들이 서로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면서 만물이 형성되어지고 심지어 신까지도 이렇게 창조되었다, 만들어졌다라고 믿는 범신론을 믿고 있었습니다. 현대는 어떻습니까? 현대는 만물의 시작을 빅뱅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빅뱅이 과학적으로 본다면 가장 근거 있는 주장이지만 여전히 빅뱅이 일어난 원인과 우주 내의 모든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초원자라는 것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밝혀낼 수 없기에 진리가 아닌 이론에 그치는 그런 이론일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고 선포하면서 온 우주와 만물의 창조주이며 주권자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25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신에게 제물을 바쳐 신을 달래는 그런 우상 숭배와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부족해서 사람에게 제물을 받으며 섬김을 받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신 구원자이며 모든 사람들이 창조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친히 주신 위임자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덴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다면 현대는 우상 숭배와 과학 숭배를 동시에 둘 다 한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26절 말씀에 보시면 모든 족속이 살 수 있는 땅을 정하여 주셨고 공급자 한 혈통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헬라 사람들은 원소, 물이나 공기나 불과 같은 그런 원소들이 서로 모여서 흩어지면서 물질이 만들어지고 신도 인간도 만들어졌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아덴 사람들은 아티카라는 그 그리스의 본토에서 자신들이 생겨났다라고 믿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족속들과는 다른 민족적인 우월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민족적인 우월적인 생각은 인종차별이라든지 혐오와 같은 악을 초래하게 만들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만일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시작, 우주의 시작은 빅뱅인데 왜 성경에서는 자꾸만 창조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답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과학 시간에 이 우주의 시작이 빅뱅이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창조냐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빅뱅이라는 것이 과학적으로는 근거가 있고 매우 일리 있는 주장이긴 하지만 그 역시 이론에 그치는, 이론에 지나지 않는 한낱 과학자들의 주장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과학을 숭배하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빅뱅이 우주의 시작이라고 주장하겠지만 저와 여러분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믿는 것과 우리들이 믿는 것, 그것이 다를 뿐이지
틀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실 수 있겠지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은 넘어가서 사람에 대한 내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에 관해서는 4가지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헬라인들은 모든 물체, 모든 것이 원소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졌다고 믿고 있었지요. 그래서 인간도 그런 존재로 여겼습니다. 헬라인들에게 사람은 단순한 원소의 집합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현대인들에게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생겨난 것인지는 모르는 원소들이 우연히 특별한 배열을 갖추면서 형성된 단백질 덩어리가 원리는 알 수 없지만 단세포 생명체가 되어서 다세포로 진화하였고, 어떻게 진화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인간으로 진화하였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요. 과학이라고 말하지만 원인도 알 수 없고 실험을 통해 증명할 수도 없는 우연한 진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28절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인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29절과 30절에서 이 진리를 사람들이 몰랐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잘못을 묻지 않지만 알고 난 후부터는 우상숭배를 회개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3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예수님은 심판의 주로 오실 것이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믿는 자의 구주가 되신다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어떻습니까? 예수는 목수 요셉의 아들로서 한낱 현자나 선지자일 뿐 신성모독을 한 중죄를 지어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더욱이 부활은 제자들이 꾸며낸 거짓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하지요. 그래서 3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들은 사람들, 아덴의 사람들은 그 부활을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며 대속의 확증이 됩니다. 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지만, 반면에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은 누구라 할지라도 영벌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누군가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묻는다면 막힘없이 여러분 설명하실 수 있겠지요. 여러분,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설교 한 편을 듣는다고 해서 이것이 쉽게 설명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현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마음을 여십시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십시오. 전도하기 어려운 현실이라 할지라도 다양한 적접점과 매개를 주시도록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세상의 가치관을 분별하며 복음의 변증을 위해서 고민해 보십시오. 오늘 설교에서 다 다루지 못한 성령님이 주시는 그 아이디어와 좋은 방편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를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현재 아레오파고에 있는 사진,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에 보시면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듯이 저렇게 까맣게 보이는 그 비석이 바로 바울의 설교가 저기 비석에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아레오파고에 올라가는 가장 그 입구의 초입에 저 비석이 새겨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런 질문이 하나, 의문점이 생기는 거예요. 왜 아레오파고에 바울의 설교문이 새겨져 있을까? 여러분, 철학의 본고장인 그곳이지 않습니까? 아테네 사람들은 소크라테스의 명언도 아리스토텔레스의 가르침도 아닌, 그리스 신화도 아닌 바울의 설교를 저기에 기록해 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뚜렷한 이유에 대해서는 알 수 없더군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테네 사람들도 사람을,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철학이나 신화가 아니라 바로 복음뿐이라는 것을 깨달았구나. 아멘. 비록 철학의 본고장으로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 아레오파고에서 강연을 펼쳤고 새로운 것에서 대한 강연과 신화들이 이곳에서 선포되고 이야기되었지만 그것이 사람의 영원한 문제인 죄와 사망의 궁극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는 없구나. 하지만 오직 복음만이 죄와 사망에서 사람을 구원하며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그들도 알게 되었기에 이 복음의 핵심을 담은 아레오파고의 설교가 철학의 유구한 역사가 깃든 아레오파고에 새겨 놓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데요, 제 안에 이런 꿈이 하나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첨성대, 이 첨성대가 하늘을 보는 관측하는 관측 용도의 문화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 경주 시민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고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을 때에 어느 정도 몇백 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 적어도 그 첨성대를 설명하는 그 설명문에라도 하나님이 참으로 하늘의 하나님이시며 천재의 주제이십니다라는 그 복음이 새겨질 수 있다면 온 경주 시민들이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경주의 성시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경주가 신라 천년의 불교의 고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기독교의 고도가 되는 그런 경주로 변화되기를 꿈꿔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부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도 이 복음을 더욱 깊이 알고 깨달아 온 경주 시민에게 전하고 선포하여 우리 경주시가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아레오파고 설교라는 설교문을 우리에게 남겨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불신으로 미신에 가득 빠져 있는 이들을 향하여 아덴 사람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님이 주신 지혜와 은혜들을 이 설교문을 통해서 우리도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땅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향하여 온전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아레오파고의 설교를 힌트 삼아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향한 접촉점과 매개를 찾으며 성령님의 지혜를 구할 때에 이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이 경주를 성시화하며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귀한 은혜를 꿈꾸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